창세기 23장의 내용을 읽는 날입니다. 23장의 내용은 아브라함과 함께 기나긴 인생을 살았던 그의 아내 사라가 마침내 127세에 죽게 되고, 죽게 됐을 때 매장지를 구해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곳을 사들이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를 장사하는 그러한 내용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땅은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 가운데서 롯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다투는 것이 이거 옳지 않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면서 롯에게 그 선택권을 양보하자. 롯은 요단 동편에 좋은 곳을 그는 선택을 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옮겨가게 되냐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옮겨가서 거기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이죠. 그리고 이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너에게서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다른 곳으로 잠시 가서 머무른 적이 있었죠. 그랄 왕이 다스렸던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이곳에서 어느 정도 머물긴 하지만 그가 다시 어디로 오느냐,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와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사라를 떠나보내면서 슬퍼하고 애통하게 됐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나왔던 세월들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자신이 멀리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떠나서 하란을 걸쳐서 이 가나안 땅, 낯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참 많은 시간 동안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위기도 당했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돌보심, 그것도 보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가 지나오는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 것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 모든 시간들을 그는 생각해 보았을 겁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걸어왔을 것인데, 그러한 인생들 속에서 여전히 언제나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그 은혜가 얼마나 그에게 부어졌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게 아니죠. 인생 무상하다라는 말, 우리가 사는 것처럼 젊은 시절을 지나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가 들게 되면 또 몸이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떠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인생 무상도 그는 보게 됐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떠나보내야만 되는 그 상실의 아픔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순히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확고한 소망을 그는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거기서 살고 있는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사들여서 확정하는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땅은 헷 족속에 속해 있는 땅이었고, 소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에브론에게 속해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시신을 두고 급히 매장지를 구하려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대단히 겸손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4절 말씀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자신을 말하면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서 사라를 장사하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태도를 보게 되면 얼마나 그가 더 겸손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2절 가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또 그 지역에 비교적 기나긴 시간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던 그 주위의 사람들은 선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실 가운데서 당신이 좋은 곳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십시오. 장사 일들을 금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당신이 정하면 어느 곳이라도 다 그대로 내어줄 테니까 편한 대로 당신이 정하시면 그곳을 매장지로 삼아서 장사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의 선대에도 불구하고 막벨라 굴을 중심하고 있는 이곳을 값을 주고 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마련되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그곳 그리고 널리 그 땅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저 이방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곳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유주였던 그 땅의 소유주였던 에브론이 이렇게 말하죠. 11절 가서 보면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무슨 그런 것을 주려고 하십니까? 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분명하게 이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태도로 말을 하는 겁니다.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릴 것입니다.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십시오. 내 동족 앞에 당신에게 준다 이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그냥 줬다가 이렇게 또 언젠가 또 모르게 이것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 내 동족들이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의 소유로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으로 이것을 선사하겠다라고 에브론이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은 내게서 그 값을 받으시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이 또다시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그 땅의 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나와 당신 사이에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돈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면서 그냥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굽히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충분한 그 땅의 값을 지불하고서 그 땅을 자신의 소유지로 확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그곳을 두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받은 곳이다 라고 말하거나 그것은 우리의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젠 더 이상 없게 만들 만큼 확실하게 그것을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세계의 판매 문서들까지도 공적으로 교환할 만큼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16절 가서 보면은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이렇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가서 보면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 속에 보는 데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20절의 마지막 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자신도 이곳에 매장이 되고요. 또 그의 자손들도 이곳에 매장이 되는 겁니다. 왜 이곳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그가 살고 있는 그곳뿐만 아니라 이 땅 전체를 하나님께서 후손들의 영영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서 그곳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애굽에서 죽게 되지만 나의 뼈를 가지고 이 애굽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 두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자기가 매장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들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은 항상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기와 또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런 인생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상실의 아픔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장래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은 사람이 죽게 되면 유언처럼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과거에 말씀하셔도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고한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의 사라를 떠나보내고 그가 후대에 몇십여 년을 더 살고 그도 마침내 이곳에 장사되지만 그의 소망은 확고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보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그 땅, 그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 땅을 통해서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나가는 모든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생애의 걸음걸음을 가르치시면서 그의 갈 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그의 길을 준비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우리의 갈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에 반응하여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상하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어가면서 언젠가 우리도 이 땅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옛적에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렇게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살아계신 구주로, 우리의 참되신 소망으로 믿고 섬기게 해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모든 것을 누릴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저희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며 행운과 나그네처럼 살아간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셔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통행한 복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